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오늘 말씀은 풀무불에 떠져질 자들입니다. 자, 이 인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한 일을 하는 자들이 모조리 그 나라에서 모아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의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내보낼 때에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자, 천사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와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내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나팔 소리가 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마지막 나팔이 올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주께서 호령하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죠. 천사들을 무엇하러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한 일을 하는 자들을 모조리 그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 나라에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하는 자들을 모조리 그날에서 모아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11절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그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후에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가 저기 있다 말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가능한 선택한 사람들까지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들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택한 자들이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택한 자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뜻과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를 삼으신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죠. 자, 넘어지게 한다는 것.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저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23절. 23절 16장? 예. 16장 23절입니다. 17장이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죠. 자,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께 항의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유혹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해 보면은 풀무불에 던진 어린이, 이 풀무불이 어떠한 곳이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다섯 번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때 요한이가 하늘에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무저갱이를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이에서 올라왔고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요한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들도 그와 함께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저하는 자들을 이런 이적으로 미혹시킨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불에 타오는 불바다 속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들,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고 모든 새들이 그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풀무불은 거대한 용광로고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지금까지도 쭉쭉 나왔잖아요. 자, 말씀해 보면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자손이란 누구일까? 본 자신, 본 자손. 자,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30절까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0절부터인데 13절을 읽었네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말씀을 읽어보고 나니 본 자손이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 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버리고 겉으로는 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격렬한 모양을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전의 믿음을 강요하며 강대의 구유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잡아다가 모든 노락질을 하는 자들이며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모양을 보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고 특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다 하면서 모든 악한 일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본 자손이라 내가 하나님을 니보다 먼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니보다 먼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자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자손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나중자들에서 먼저 달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의인일까요? 의인들이란 단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평화롭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많은 사람을 제약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자, 예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 준다는 겁니다. 상속. 자, 너는 상속받아라. 그러면은 상속을 받으려면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려 하면은 그에만 합당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예비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인데 참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물에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실 줄 간절하게 믿고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